우리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누가복음 1장 39절부터 45절 말씀 보겠습니다. 누가복음 1장 39절부터 우리 45절 말씀. 우리 1장 39절부터 45절 말씀. 저와 여러분이 교독하면서 말씀 봅니다. 이때 마리아가 일어나 빨리 산골로 가서 유대 한 동네에 이르러 엘리사벳이 마리아가 문안함을 들음에 아이가 복중에서 뛰노는지라. 엘리사벳이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 내 주의 어머니가 내게 나오니 이 어찌 된 일인가.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주께서 하신 말씀이 반드시 이루어지리라고 믿는 그 여자에게 복이 있도다. 아멘. 우리 한번 자분들에게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성령 충만하십시오. 금요기도에 오신 여러분들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진심으로 환영하고요. 여러분, 이 밤에도 우리가 뭘 합니까? 밤에 와서 기도를 하죠. 기도 속에서 여러분들 무엇을 경험하십니까? 우리가 기도를 한다라고 하는 것은 그 하나님 차원의 하나님이 만드신 영적인 세계로 들어가는 단계입니다. 그 영적인 세계에서 우리가 하나님과 속 깊은 교제를 할 때 그 안에는 말로 형언할 수 없는 기쁨도 있고 평안도 주시고 또 그 기도가 능력이 되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이런 영적인 기도 속에 모든 것이 다 들어 있습니다. 제가 화명교회 담임 목사로 이렇게 한 7년 섬기면서 이런 금요 기도의 이 기도하는 이 시간 속에서 경험하는 은혜와 능력은 이런 말로 형언할 수 없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이 금요 기도회 때도 같이 1시간 정도 이렇게 통성기도 끝나고도 1시간 기도하죠. 1시간 제가 뭘 기도할까요? 주일 예배를 위해서 기도하죠. 말씀을 위해서 기도하죠. 말씀이 살아 있는 것은 기도가 살 때 가능한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금요기도에 제 기도의 줄이 흐트러지기 시작하면 주일 예배, 주일 메시지 다 이렇게 흔들리기 시작하는 거예요. 여러분, 영적 삶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들이 기도에서 깊은 은혜를 경험하지 못하면 뭐가 무너질까요? 삶이 무너지죠. 여러분의 내면 세계가 흔들리기 시작합니다. 그러면 내 영혼이 무너지면 내 육체, 내 삶의 영역들이 균열이 가기 시작하는 겁니다. 저는 여러분의 영이 항상 살아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영적인 삶이 먼저인 거예요. 영이 살아야 돼요. 영이 산다라는 것은 뭐죠? 기도가 산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의 영을 살리는 것은 오직 하나님의 영이시고 그 성령님이 우리 가운데 임재하실 때 그분의 감동과 역사가 우리의 영을 살리고 일으키는 겁니다. 네, 여러분, 그 살리고 일으키는 그 영의 역사는 우리가 하늘을 향해 두 손들을 기도할 때 일어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영적 삶에서 포기하면 안 되는 게 있습니다. 그건 기도입니다. 무슨 일이 있어도 여러분, 기도를 포기하시면 안 됩니다. 저는 여러분의 기도가 여러분 포기하지 않는 기도, 이 밤에도 하늘을 문을 열고 하늘의 역사를 이루는 기도가 저와 여러분의 기도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기도를 통해서 일하십니다. 화명교회 성도라고 하면 여러분, 기도에 사활을 걸어야 됩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기도에 갈망이 있잖아요. 갈망이 있으면 지금 여러분 힘들 수 있습니다. 어려울 수 있습니다. 그러나 반드시 회복되고 승리할 겁니다. 저는 여러분의 기도를 통해서 치유와 회복이 일어나고 비전을 받고 영적인 새로운 힘을 얻는 이 복된 밤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안에 기도가 세워지면 이 세상에서 비교할 수 없는 어떤 평안과 능력이 부어지는 거죠. 자, 오늘 주시는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39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시작. 이때 마리아가 일어나 빨리 산골로 가서 유대 한 동네에 이르러. 자, 이때 마리아가 일어나 빨리 산골로 갔다라고 이야기하죠. 제가 새벽에 말씀 간단하게 설명하면 하나님의 천사가 마리아에게 나타납니다. 나타나서 하나님의 계시를 전해주죠. 너의 태에서 네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인데 그 아들이 지극히 높으신 이의 아들이다. 예수님을 이제 이야기하는 거죠. 그러니까 처녀의 몸에서 잉태되어서 나시는 이가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다라고 이렇게 이야기하는 이 이야기가 여러분 마리아의 입장에서 어떻겠습니까? 정말 황당하고 두렵기도 하고 뭔가 이것이 이루어지는 것이 자기의 삶 안에 전혀 생뚱맞은 어떤 상황일 수도 있을 겁니다. 근데 여러분 이것이 어떻게 내가 해석해야 될지 막막한 거예요. 근데 가만히 마리아가 생각해 보니까 내 친족 엘리사벳도 동일하게 아들을 배웠다라는 말이 생각난 겁니다. 그래서 지금 마리아가 어떤 상황이냐면 60km나 되는 거리를 달려와서 엘리사벳에게 묻고 확인하는 장면입니다. 자, 여기 보세요. 우리 한 번 더 39절 40절 같이 읽겠습니다. 39절 40절 시작. 이때 마리아가 일어나 빨리 산골로 가서 유다 사가랴의 집에 들어가 자, 마리아가 자, 엘리사벳의 집으로 달려갔어요. 그 먼 길을 달려갔습니다. 여러분 여기서 한 가지 우리가 주목해야 될 게 있습니다. 말씀이 풀리지 않아요. 뭔가 내가 영적으로 해석되지 않을 때 가장 기본적인 믿음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삶을 살아가다가 문제에 부딪힐 때 해석 또 하나님의 뜻이 해석이 안 될 때 가장 기본적인 믿음은 뭡니까? 첫 번째는 우리가 보편적으로 아는 거. 기도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성전을 찾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삶에 풀리지 않는 문제가 여러분 하늘에서 풀리면 땅에서 풀릴 때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하늘에서 푸는 역사는 무엇으로 가능합니까? 기도로 가능하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성전에 나와서 기도하는 이것은 우리가 보편적으로 아는 믿음입니다. 근데 또 한 가지가 있습니다. 또 한 가지는 뭐냐면 마리아가 지금 오늘 본문에서 한 행동입니다. 함께 기도할 사람을 찾고자 하는 믿음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내 안에 영적인 혈이 막힐 때 문제가 생길 때 곧바로 내가 달려갈 수 있는 기도의 동력자가 필요한 겁니다. 제가 여러분들에게 이 밤에 묻고 싶은 것은 여러분들에게 정말 나를 위해서 정말 진심으로 기도해 줄 수 있는 기도의 동력자가 있습니까? 그 동력자를 잘 찾으셔야 됩니다. 신실하고 기도의 영성이 있는 사람을 찾으셔야 되는데 여러분보다 훨씬 더 영적으로 뛰어난 사람을 주변에서 한번 찾아보십시오. 꼭 공부 못하는 애가 또 다른 공부 못하는 애한테 물어보면 안 됩니다. 시험 망칩니다. 공부 못하는 애는 반드시 공부 잘하는 애한테 물어봐야 됩니다. 여러분 내가 답답한 일이 있고 영적으로 문제가 있을 때 같은 영적인 수준의 이상의 기도자를 여러분 찾으십시오. 그러니까 영과 영이 만나면 스파크가 일어나고 그렇게 함께 더 영적인 체험을 할 수 있는 기도를 할 수 있는 영적인 파트너를 찾으셔야 됩니다. 여러분들이 영적인 혈이 막히면 차라리 저를 찾아오세요. 제가 기도해 드릴 수 있습니다. 여러분 가장 먼저의 우리 교회 만남은 만나서 다른 이야기 하지 말고 2명씩 3명씩 짝을 지어서 함께 기도하고 중보하면서 우리 안에 있는 인생의 답을 찾아가는 겁니다. 여러분 제가 여러 가지 이제 사역들을 하죠. 뭐 이렇게 기도 사역도 해주고 여러 가지 축사 사역도 해주면 신기한 게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혼자 기도하는 것보다 함께 이렇게 서너 사람이 함께 기도하면 더 엄청난 영적인 시너지가 나오는 것을 봐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 문제가 딱 풀려지고 돌파되어지는 게 한 사람이 기도하는 것보다 두 사람이 같이 기도하는 게 훨씬 낫구나. 두 사람이 기도하는 것보다 세 사람이 기도하는 게 훨씬 더 낫구나. 그러니까 여러분 내가 기도의 삶을 영적 삶을 살아가다 막힐 때가 많거든요. 문제가 생길 때가 많거든요. 그러면 여러분 거기서 딱 멈춰서고 함께 기도할 자를 찾으셔야 됩니다. 나를 위해서 기도해 주세요. 내가 이러한 문제가 있는데 나를 위해서 함께 기도해 주세요. 그 동력자를 찾으셔야 합니다. 함께 기도하면 돌파가 일어납니다. 함께 기도하면 응답의 역사가 있습니다. 함께 기도하면 서로가 강하고 담대해집니다. 함께 기도하면 여러분 안에 있는 모든 묻고 있는 어둠의 역사가 떠나가게 될 줄 믿습니다. 그 이런 함께 기도하면서 인생의 답을 찾아가고 영적인 시너지가 일어나게 되는 거죠. 우리 한번 말씀 찾아봅니다. 사무엘상 7장 13절. 자, 누군가가 나를 위해서 함께 기도하고 있다라는 게 얼마나 놀라운 것인지 띄워주세요. 자, 이에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이에 시작. 지역 안에 들어오지 못하였음에 자, 여기 하반절에 보면 사무엘이 사는 날 동안에 하나님이 블레셋 사람 대적들의 손을 다 막으셨대요. 이유는 뭡니까?
사무엘이 기도하고 있었기 때문이에요. 우리 말씀 하나 더 봅니다. 사무엘상 12장 23절. 자, 나는 너희를 위하여 시작. 씻는 죄를 여호와 앞에 결도 않고 범하지 아니하고 선하고 옳은 길을 보세요. 지금 블레셋이 있습니다. 근데 대적들이 치지 못하는 이유가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사울이 통치했기 때문이 아니고 기도의 사람 사무엘이 살아있는 동안이었어요. 여러분, 우리에게 대적이 없는 게 아닙니다. 문제가 없는 게 아닙니다. 그럼에도 기도의 사람이 있으니 하나님이 지켜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의 가정에 문제가 없는 거 아니죠. 그런데 여러분 가정에 누군가가 기도하고 있으면 하나님이 지켜주십니다. 여러분, 교회 안에 문제가 없는 게 아니죠. 교회 안에 여러 가지 갈등과 문제들이 일어날 때 교회 안에서 두세 사람이 모여서 함께 기도할 때 하나님이 그 교회를 지켜주시는 것입니다. 또 한 가지, 여러분, 기도하는 이 기도의 축복은 뭐냐면 여기 보면 사무엘이라고 이야기했죠. 여러분, 기도하는 영적인 지도자의 다스림을 받는다라는 것은 여러분 백성들에게 축복 중에 축복입니다. 여러분, 역대하 말씀에 보면 이 말씀 있죠. 그의 선지자를 신뢰하라. 그리하면 형통하리라. 기도하고 바른 말씀 전하는 선지자를 신뢰하고 따를 때 여러분의 삶이 형통하게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여기에 보면 또 하나 있는 것은 기도하는 성도들이 많은 교회에 있는 것도 축복입니다. 그럼 교회는 성도에게 영적인 힘을 주는 곳이어야 됩니다. 저는 화면교회가 기도하는 성도들에게 영적인 힘을 주는 교회이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교회가 함께 모이면 기도할 수 있는 곳으로 만들어가는 거, 그 사람에게 정말 축복입니다. 모이면 기도하자. 모이면 함께 하나님 앞에 엎드려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자. 하나님의 임재 앞에 우리가 함께 찬양하자. 하나님을 예배하자. 모일 때마다 같이 기도하고 예배를 쌓아가는 것은 그 사람에게 축복 중에 축복인 거예요. 저는 개인적으로 그것을 너무나 많이 경험한 사람입니다. 왜냐하면 저희 부친이 기도의 사람이셨습니다. 너무나 많은 축복과 응답과 기도의 역사들을 저희 부친을 보면서 경험했습니다. 여러분, 교회에서 날마다 모이잖아요. 화요일 밤에도 철야하고 목요일 밤에도 철야하고 낮에도 보면 이렇게 기도하는 분들이 있고, 이런 두세 사람이 아니 그 이상이 함께 모여서 기도하고 있는 그 순간에 하나님이 그 기도하는 사람도 지키시지만 그의 동역자들도 지켜주십니다. 그의 가정도 지켜주십니다. 그의 교회도 지켜주십니다. 그의 나라도 지키시고 돌보실 것을 믿습니다. 여러분, 여기에 보면 마리아와 사촌 엘리사벳이 만나는 순간이죠. 자, 우리 한 40절 41절 같이 읽겠습니다. 사가랴 20에 들어가 시작. 들어가 엘리사벳에게 문안하니 엘리사벳이 마리아가 문안함을 들으매 엘리사벳이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 지금 보세요. 마리아와 엘리사벳이 딱 만났어요. 만났는데 어떤 일이 일어나냐면 복중에 있는 엘리사벳의 아기가 성령이 충만해가지고 난리가 납니다. 복중에서 뛰놀았다라고 이야기했어요. 그리고 보면 하반절에 보면 엘리사벳도 성령이 충만해졌죠. 제가 이 말씀 묵상하면서 영과 영의 사람들의 만남이 이런 일이 일어나구나. 여러분, 기도의 사람이나 그런 어떤 영적인 예배의 어떤 경험이 있는 사람들이 서로가 만나면 어떤 일이 일어나냐면 성령의 스파크가 일어납니다. 여러분, 기도의 공간에 이렇게 들어와도 어떤 그 교회 공간에는 마음이 평안하고 또 은혜가 될 때가 있습니다. 왠지 아십니까? 여기는 왜 이리 따뜻하지? 왜 이리 기도가 잘 풀리지? 왜 마음이 편안하지? 그 공간 안에 기도하는 영의 사람, 성령의 사람들이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이번 주에 이렇게 바로 한 주 오시고 이제 등록한 새 가족 간단하게 이야기할 시간이 있었는데 어제 어떻게 등록하셨냐라고 하니까 찬양의 영적인 열기가 좋아서 등록했다라는 거예요. 영적인 열기를 또 찬양의 어떤 임재를 이분은 아는 분인 거죠. 찬양 안에 흘러가는 기름 부음이 있는 것. 여러분, 찬양의 기름 부음이 흘러가는 교회에 있는 것, 여러분 정말로 축복입니다. 여러분, 마리아와 엘리사벳이 만나는 장면을 보세요. 아무 말도 하지 않았어요. 근데 벌써 마리아가 문지방을 딱 넘어왔는데 엘리사벳이 성령이 충만했대. 문득 제가 이 장면을 보면서 이런 기도가 생각이 났습니다.
이런 이 금요 기도회나 뭐 기도회가 아니더라도 언제든지 누구든지 여기에 들어와서 앉아만 있어도 성령으로 충만해지는 역사가 있게 해주십시오. 하나님의 임재가 그 사람들에게 감동을 주고 또 하나님의 메시지를 주는 누구든지 여기 있는 자에게 성령의 충만과 영적인 스파크가 일어나는 그런 공간이 될 수 있도록. 여러분 여기서 하나 설명하고 싶은 게 여러분 그 공간에 쌓여 있는 하나님의 임재가 있습니다. 여러분 그 라마나요 이라고 하죠. 선지자 학교에는 그 공간 안에 흘러가는 하나님의 임재와 기름 부음이 있었어요. 여러분 제가 뭐 그렇게 뭐 영적으로 민감한 사람은 아니지만 어떤 교회를 가면 그 교회 가면 딱 교회를 들어가는 순간부터 내 영의 기도가 나올 때가 있고 찬양이 나올 때가 있습니다. 이 여기에는 하나님의 임재가 쌓여 있구나, 기도가 쌓여 있구나, 영적인 예배를 드리는 공간이구나라고 하는 것을 그 정도는 느끼는 거죠. 제가 이웃 교회 중에도 좀 꽤 멀리 있는 교회지만 그 교회 예전에 제가 세미나를 갔을 때 동일한 어떤 그 감동을 느꼈습니다. 최근에 제가 갔을 때 그게 완전히 사라진 거예요. 이유가 궁금했습니다. 이유를 알아보니 담임 목사님이 바뀌었어요. 담임 목사님이 바뀌었는데 담임 목사님이 전혀 기도의 감각과 영적인 감동이 없는 분이 사라져요. 기도를 안 시키는 거예요. 그리고 영적인 예배 찬양하지 말라는 거예요. 아예 가신 거예요. 안타까운 일입니다. 여러분 엘리사벳이 신비한 영적인 감동에 떨기 시작하고 뱃속에 있는 아기가 뛰노는 겁니다. 이게 그냥 여러분 태동이랑 다른 거죠. 성령의 감동으로 요동치는 겁니다. 근데 여러분 엘리사벳에게 이상한 일이 일어나죠. 성령이 감동되어서 마리아에게 예언하기 시작합니다. 함께 42절 같이 읽습니다. 큰 소리로 불러 이르되 시작. 자, 내 태중의 아이도 복이 있다. 여기서 생각해 볼 게 있죠. 마리아는 엘리사벳이 임신한 거 알았어요. 근데 엘리사벳은 이 마리아가 임신한 거 몰랐습니다. 그러니까 마리아가 결혼 안 한 것도 알고 있고 그녀가 나이가 한 15 정도 되는 나이인데 절대 이 처녀가 임신할 것에 대해서 알 리가 없죠. 그런데 어떻게 압니까? 성령이 그 엘리사벳에게 말씀해 주신 거예요. 더 놀라운 것은 성령님이 오셔서 마리아에게 네 마리아가 임신했다라고 가르쳐 주셨어도 엘리사벳이 인간적으로 반응했으면 어땠을까? 아니 마리아가 행실이 말이야 막 머리에 피도 안 마른 것이 이렇게 나왔을 거예요. 근데 중요한 것은 뭐냐면 엘리사벳이 이 마리아를 인간적인 눈으로 판단하지 않았어요. 어떻게 봅니까? 성령이 주시는 감동과 영의 눈으로 이 상황을 직시하고 해석하는 거예요. 영적인 시각이 있는 거예요. 그렇지 않고서는 절대로 처녀에게 뭐 너 임신했다고 너 복이 있다라고 말해줄 수는 없을 겁니다. 여러분 지금 뭐 당시 지금 세상의 어떤 기준으로 봤을 때 뭐 마리아가 사고 쳐가지고 임신한 거다라고 생각할 수도 있겠죠. 근데 엘리사벳이 성령 충만하니까 마리아는 성령으로 잉태한 아이인 것을 영적으로 깨닫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임재의 감각이 있어도 성령의 음성을 들어도 이것을 영적으로 해석할 수 있어야 됩니다. 여러분 가장 조심해야 될 것은 나의 인간적인 눈으로 사람들을 판단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사람에 대해서 그 사람의 행동, 그 사람의 신앙의 어떤 색깔, 그것을 나의 시각과 나의 선입관으로 판단하거나 섣불리 선입견을 가지시면 안 됩니다. 그 사람의 신앙이 독특해 보여도 그에 대해서 정말 충분히 기도해보고 성령께 물어보고 판단하셔야 되는 거예요. 다른 사람이 다 욕한다라고 해도 충분히 기도해 보면 오히려 하나님이 내게 주시는 어떤 축복의 사람일 수도 있는 거예요. 그 사람을 통해서 내가 영적인 깨달음이 있고 내가 축복을 받을 수도 있습니다. 제 인생에 그런 사람이 분명히 한 사람이 있습니다. 등대교회 임영대 목사입니다. 좀 사역하는 색깔이 조금 신비했어요. 제가 5년, 6년 지나서 제가 깨닫는 것은 제가 임 목사에게 그런 걸 물어보고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 제가 그런 걸 경험했거든요. 그럼 가장 먼저는 어떤 사람에 대해서 다른 사람을 이야기할 것이 없이 여러분의 자녀들을 볼 때 여러분의 자녀들을 성령의 눈으로 보십시오.
제가 수요일 날도 말씀했지만 여러분 우리 아이가 태어날 때 내 아이 하나님의 위대한 사람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능력 있는 사람 되기를 원한다라는 기도하는 마음으로 이름을 요한으로 정했어요. 최요한, 정바울, 배충신이라는 이름도 너 충성된 하나님의 신하가 되어라라고 해서 기도하면서 했는데 애들이 이제 사춘기가 되고 이렇게 방황하면서 요한이 술을 먹네, 바울이 담배를 피네, 요셉이 막 술이 깔라대어서 돌아다니는 기가 막힌 거죠. 지금도 여러분 방학 때 보면 여러분 아이들 보면 억장이 무너지는 분들도 있을 겁니다. 그때도 말씀과 성령의 눈으로 보십시오. 자녀들에 대해서 너무 현실적인 눈으로 보지 마세요. 우리 한번 누가복음 1장 17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자, 그가 또 시작 17절입니다. 시작. 그가 또 엘리야의 심령과 능력으로 주 앞에 먼저 와서 아버지의 마음을 자식에게 거스르는 자를 의인의 슬기에 돌아오게 하고 저는 여러분의 자녀가 성령이 충만해서 엘리야의 심령과 능력으로 행하는 사람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아이는 예수님의 사람이고 성령의 사람인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기도하고 주시는 감동으로 그 아이에게 믿음으로 선포하세요. 그러면 그 아이가 하나님의 말씀의 길로 돌아옵니다. 제가 어제 밤에도 기도하다가 한 청년이 감동이 와서 제가 뭐 이런 거 저런 거 안 물어봅니다. 그냥 기도하다가 주셨던 감동을 쭉 편지로 해서 보냈어요. 그랬더니 딱 한마디 왔습니다. 목사님 이제부터 주일 예배 나갈게요. 그것도 여러분 기적입니다. 여러분 보여지는 것으로 보지 마시고 성령의 감동으로 여러분의 자녀들을 보십시오. 그리고 성령의 감동이 주시는 말씀을 믿음으로 선포하십시오. 성령의 감동과 주시는 말씀이 여러분의 자녀들을 자녀되게 하나님의 온전한 자녀로 세워가게 하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 성도들끼리도 뭐 그런 부분에 대해서 함께 영적인 동력을 가지고 함께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가시고 우리 45절 같이 읽겠습니다. 45절. 자, 주께서 하신 말씀이 시작. 자, 여러분 이 말씀을 액면 그대로 보세요. 여러분 어떤 사람이 복된 사람입니까? 말씀이 반드시 이루어질 것이다라고 믿는 사람이 복된 사람입니다. 아멘이십니까? 여러분 마리아는 비천한 사람이에요. 나사렛 출신이에요. 이방과 피가 섞인 사람들이 천대시하는 출신이었지만 하나님 그거 보지 않습니다. 이 비천하고 작은 여인이지만 뭐 했기 때문에 마리아가 뭐 했습니까? 이 45절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믿었기 때문에 복된 인생이 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가난하고 병들고 학벌이 안 좋아도 상황이 안 좋아도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의심하지 않고 믿으면 그 순간부터 여러분에게 복이 올 것입니다. 반대로 여러분 우리가 아무리 세상에 다 가졌고 내가 많은 것을 배워서 높은 위치에 있다라고 해도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불신하면 복이 없는 거예요. 여러분 어떤 상황에도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믿으셔야 됩니다. 그래 기적이 시작되고 하나님의 역사가 시작됩니다. 그럼에도 사실 흔들릴 때가 있죠. 마리아가 하나님 주신 말씀에 대한 믿음이 흔들릴 때 성령께서 어떻게 하십니까? 그녀를 누구에게? 엘리사벳에게 이끌어서 엘리사벳을 통해서 확신을 주시잖아요. 하나님이 우리가 말씀을 붙드는 믿음이 흔들릴 때 믿음의 형제, 기도하는 형제들을 통해서 하나님은 격려를 해주시는 분이십니다. 우리 전도서 4장 12절 말씀 같이 봅니다. 한번 띄워주세요. 자, 한 사람이면 같이 읽습니다. 시작. 대학의거니와 여러분 항상 그래서 여러분이 이 기도하셔야 됩니다. 하나님 저를 성령의 사람에게로 이끌어 주십시오. 내 옆에 두 사람 정도는 함께 기도할 수 있는 그런 영의 기도자들을 하나님 붙여주십시오. 멀리서 찾지 말고 저는 여러분의 남편이, 여러분의 아내가, 여러분의 자녀들이 좋은 기도의 동력자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여러분 교회에서도 좋은 기도의 짝을 찾기를 여러분 한번 쭉 찾아보세요. 그렇게 함께 기도할 수 있는 사람이 진짜 복된 사람입니다. 저도 혼자 기도 사역하면 힘들지만 정말 요즘에 기도하면서 함께
또 목사님도 있고 전사님도 함께 기도하니까 든든하고 힘이 됩니다. 함께 기도하면 신기한 게 있어요. 뭐가 있냐면 혼자 하면 굉장히 지치거든요. 1시간 기도하면 지치고 2시간 하면 와 진짜 이제는 막 쉬고 싶다 하는데 뭐 성탄절 날도 그렇고 주일 날도 그렇고 2시간을 기도하고 3시간을 기도해도 함께 기도하면 힘들지 않습니다. 진짜입니다. 그리고 이렇게 금요 기도에도 혼자 기도하면 기도 됩니까? 안 되잖아요. 근데 함께 모여서 기도하면 기도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 중에도 보면 뭐 집에서 이렇게 기도한다라고 폼 잡고 이렇게 딱 앉아 있으면 얼마 기도하시나요? 또 우리가 함께 모여서 기도할 때 영적인 시너지가 일어나고 기도 말씀의 줄을 붙들고 더 깊이 기도하게 되는 은혜가 있는 겁니다. 전 여러분에게 그런 기도의 동력자들이 2사람, 3사람 함께 기도하고 함께 기도하여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오늘 이 밤에도 여러분들 함께 우리가 기도하면서 성령 안에서 동력을 이루고 그리고 기도할 힘도 오늘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